오늘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한 말씀은 성경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고,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과 한 여인과 주고받는 대화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말을 정확히 알면 영의 세계가, 여러분 사람들은요 세상 살아가면서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눈에 보이는 게 다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주고받는 얘기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어떠한 이 세상에 살면서 신비로운 축복의 세계, 영의 세계를 바라본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사람이,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압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두 사람이 딱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모습이 나와요. 바리새인 시몬과 또 보통 이야기에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뭐고 그러는데 그 동네에서 죄를 많이 지은 여자래요. 이렇게 등장하는 것도 이게 참 심상치 않은 것입니다. 두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는데 한 사람에게만 구원과 평안의 인생의 기쁨과 행복이 펼쳐졌다. 그러면 한 사람에게는 구원과 똑같은 기쁨과 행복이 펼쳐져야 되는데 좀 그렇지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진실한 교훈은 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냐면 좀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세리와 창기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 사람들에게 갖다 주고 싶었겠습니까? 누가 여자가 몸을 팔아서 그러한 일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로마란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다시다 보면 세리와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네가 세금을 걷어라. 그리고 나한테 얼마를 바치고 네가 원하는 만큼 가져가라 약속을 하고 세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그 사회에서 여러분 전쟁이 나면요 군인들은 강도로 돌변합니다. 막 그냥 유부녀를 겁탈하고요. 막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게 전쟁이거든요. 그러니 몸을 파는 여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여자들이 당해야 될 일을 대신 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몸 파는 여인이 없었더라면 로마 군인들이 어떡합니까? 우리나라 일제시대도 당했고 6.25 때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일반 가정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정집에 들어가서 이쁘게 자란 딸을, 아내를 막 겁탈한 일이 벌어지니까 그런 제도를 둘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에게 공개된 세리로 살아가는 것이 이런 직업으로 살아가는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자, 성경은 두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 그러면 바리새인이라는 직업은 여러분 예수를 대접해서 점심을 대접한다 이러는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등장하냐면 갈릴리 청년 예수가 나타나서 하는 일을 다 쳐다보는 거예요. 구약시대부터 율법이 주어졌고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이 주어졌고 자기들의 판단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예수란 청년에 대해서 하나 콜콜 시비를 겁니다. 그분이 하는 일이 다 맞습니다. 그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다 맞는데 자신이 먼저 알아온 지식과 말씀에 의하면 저 사람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이 하는 것은 다 틀렸다고 늘 고소하고 고발을 하던 바리새인이
마음을 바꿔서 예수님을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게 쇼킹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예수님의 시비를 걸던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러한 이유가 사실 있었던 게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은 늘 사람들의 보이기 위해서 그 집에서 잘 사는 바리새인이 부자니까 랍비가 오셨다. 사람들의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하면은 이름 있는 랍비니까 내가 의뢰이 저분을 대접해야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럼 대접했을 때도 우리가 인사법이 있습니다. 간만에 오면 우리는 이렇게 악수를 합니다. 우리는 악수를 하고 어서 오시라고 이게 대접이지만 이렇게 인사하면 큰일 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먼저 오면 우리 받지 않습니까? 우리 원어민들 트로이, 비트리즈, 바브라 막 끼어안고 얼굴을 볼을 비벼댑니다. 졸렉스라는 남자는 글쎄 아기를 낳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않습니까? 아기 낳느라고 얼마나 수고했냐고 그러고 남자가 여자 뺨에다가 입을 대고 이렇게 키스를 하더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또 여자는 이게 흐뭇해해요. 이게 인사법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키스를 하고 또 이스라엘은 먼지가 많고 이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그러면 집에 들어가면은 그 발에 먼지가 많으니까 하인이 물을 또 그러면 주인이 그 손님의 발에다 물을 부으면 하인은 발을 닦아줘요. 그러면 그 더위에 발만 닦아도 얼마나 시원합니까?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수건으로 발을 닦아줍니다. 그 다음에 음식이 나오는 게 절차입니다. 그런데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저 이러한 절차를 생략해버리고 식사만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름 없는 여자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 왔다는 얘기를 듣고 집에서 가장 아끼던 그 옥합, 향유를 담은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그 여인들이 이제 시집을 가기 위해서 재산의 축적의 방식의 하나가 향유를 담은 옥합인데 이것은 지금의 향수처럼 이렇게 칙칙 뿌리면 나온 향수가 아니라 그냥 기름이 한번 닫으면 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옥합을 가지고 그 집에 딱 들어섰습니다. 지금 안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식사가 벌어지고 발도 씻김을 그런 접대도 생략을 해버리고 일이 벌어지는데 그 동네에서 로마 군인에게 사람들이 몸을 파는 여인이 향유를 들고 딱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 여인을 쳐다보는 거예요. 저 여인이 왜 나타났는가?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다가가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자들의 눈물은 말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말 못할 사연이 들어있습니다.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우리가 사건이 진행되면서 밝혀지게 되겠지만 이 여인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남자도 만나고 부모도 만나고 근데 다 가짜예요. 자기는 진짜라고 하면서 돈을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학식 자랑하는데 이 여인이 보이기는 사람 같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 여인이 이 집에 오기 전에 한번 만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를 바라보니까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 그 품어져 나오는 그의 인격, 그의 표현할 수 없는 그의 어떤 성품, 거기서 이 여인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과 죄사함과 그 말 못할 그 황홀한 영적인 희열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바리새인이란 시몬의 집에 와가지고 대접도 받지 못하고 그 의뢰하는 발에 먼지도 그 뭡니까
씻김도 받지 못하고 그 앉아서 식사를 하고 바리새인은 이렇게 고소할 족골을 찾는 겁니다. 말꼬티를 잡아서 어떻게 하는 유대 지도자들과 약속한 거거든요. 저 사람 죽여야 된다. 고소할 진목을 찾는데 그 옆에 와서 지금 울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울기를 하고 눈물로 말입니다. 눈물로 예수님의 발에 먼지를 씻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경을 여러분 몰입해 들어가야 됩니다. 흐느껴 울면서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의 문제를 다 씻어내리고 수건으로 닦아야 되는데 수건이 없으니까 여인의 머리털을 풀어서 그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옥합을 깨매랑 깨뜨렸습니다.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 위에 부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일을 왜 하냐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을을 다니실 때는 12 제자들과 함께 꼭 여인들이 같이 등장합니다. 그 등장한 여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여자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7 귀신, 우리가 참 듣기 생소한 말인데 성경에서 7이란 말은 아주 강력한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악한 영에 시달렸는데 너무너무나 악한 영에 시달려서 그 시달린 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영은 실제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예수님이 그게 보입니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중에 어떤 사람 보니까 그 마음이 집이 육체가 깨끗하게 청소가 됐다는 거예요. 청소를 했어? 네가 기도 생활하고 영성 생활하고 마음을 이렇게 비웠어? 밖에 나가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7 귀신 악한 영에 시달리면서 완전히 피폐해져 버리고 그게 바로 7 귀신입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몸에 악한 영의 실체를 경험했었어요.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참 솔직한 책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봅니다. 12 제자는 몰라봅니다. 그러나 이 영의 실체에 직접 몸에 접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알아봅니다. 군대 귀신들, 성경의 군대 귀신은 6,000명의 군단입니다. 6,000명의 군단이 한 사람에 들어가서 꽥꽥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을 무섭게 하고, 근데 저쪽에서 예수님이 걸어온 모습을 보자 부들부들 떱니다. 내가 사람들을 마약으로 술로 도박으로 다 휘어잡고 있는데 그걸 깨뜨리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걸 보고 막 군대 귀신이 떨지 않습니까? 영은 영으로 분별합니다.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그 실체를 압니다. 예수님은 한 연약한 여인이 그 속에서 그 악한 악령에 막 시달리는 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7 귀신을 쫓아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울면서 발을 씻겨드리고 머리털로 발을 닦고 향유 옥합을 붓고, 성경은 이 모습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영적 질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질서에 익숙한 바리새인은 자기로는 속으로는 죄인입니다. 속으로는 막 썩어 들어가는 죄인입니다. 근데 겉으로 의인인 척합니다. 겉으로 의인인 척하는 사람이, 이 여인은 정말 죄인입니다. 겉으로는 간 동네에서 이름만 들어도 알려진 죄인인데 막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바리새인 시몬을 비판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두 빚진 자의 비유를 말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남편의 월급으로 자녀 교육시키기 힘듭니다. 가정경제 끌어 어렵습니다. 그러면 빚을 집니다. 지금도 빚지고 옛날도 빚집니다. 제 아는 분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MBA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다녔습니다. 다니다 한국 지점을 나왔단 말이에요. 한국 지점을 나와가지고 제가 뭐 이제 교통하다가 한국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삼성, 현대, 기아를 찾아다니면서 싼 이자 쓰라고 합니다. 한국은행은 이자가 비싸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는 은행은 당신에게 싼 이자를 줍니다. 그래요? 그러면 돈을 받고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돈을 빌려줬으니까 담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보가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삼성 자동차 그게 담보예요. 공장이 담보라니까요. 건물, 기아 건물을 담보로 잡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면 이자 갚아라. 이자를 탁탁 갚아줘야 돼. 이자 안 갚으면 어떻게 돼?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간 신뢰도 많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빚을 진다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죄를 빚에 비유를 합니다. 빚을 지면 막 담보가 넘어가고 돈이 옛날에는 못 갚으면 어떻게 했냐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노예로 팔려가니까 이 사람들이 다 빚을 무서워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트랜스레이션 하라.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어떤 사람에게 빚진 자가 있었는데 50데나리온을 빚을 지고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다는 거예요. 500데나리온 말은 성인이 500일 일해야 버는 돈입니다. 50데나리온은 50일 일해야 버는 돈입니다. 빚을 지고 살아가는데 다 못 뺏기고 다 뺏겼으니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노예로 넘어가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빚도 갚아주고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도 빚을 다 갚아줬습니다. 지금 바리새인 시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그랬더니 이 똑똑한 바리새인이 그럼 많이 탕감을 받은 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꾸짖지 않았습니다. 악한 사람, 모르는 사람 꾸짖지 않으시고 내 판단이 옳다. 그 무지를 깨닫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진리를 하나씩 둘씩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적으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주님 앞에서 50데나리온의 빚을 아니면 그 큰 500데나리온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러한 빚을 지고 사는 주인인데 문제는 우리는 탕감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빚에 짓눌려서 헤어나지 못하고요. 막 감당하지 못하고요. 이런 사람인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코는 당시의 로마 교황청이 돈이 많았습니다. 막 수동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막대한 돈이 로마 바티칸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대로 사람들이 살아가지 않으니까 프란시스코는 거기를 뛰쳐나갔습니다. 뛰쳐나가서 검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옷도 사입지 않고 주님 말씀한 대로 정말 거지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과 깊고 깊은 대화를 나누니까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깨끗하게 살아가니까 이 산속에서 얘기를 하면 곰이나 사자가 와서 그의 말을 들었다고. 더 놀라운 일화는 그의 손에는 너무너무 귀한 삶을 살아가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
성흔, 스티그마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거를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 프란시스코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고 제자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기도하는 법, 쉽게 영과 영이 소통하는 법,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법을 이렇게 강의하면서 어떤 한 제자가 감명받고 자는 중에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더니 자기가 하늘로 둥실둥실 막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 놀라운 천상의 세계를 목격을 했습니다. 뭘 봤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자 청년에게 율법은 다 안다 그러면서 다 지켰다 그러면서 너에게 한 가지 너의 걸림돌이 뭐냐? 네 재산이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와서 주고 오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을 때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참 어렵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럽니다. 저희는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희는 이 땅에 살면서 큰 축복도 받고 나중에 내가 앉은 보좌 옆에서 12지파를 심판하는 그 놀라운 보좌의 의자에 앉게 되리라.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코를 위해서 준비된 보좌를 봤습니다. 그 보좌 의자가 이런 의자가 아닙니다. 그 천사가 물어봤더니 이 보좌는 너의 스승인 성 프란시스코의 보좌다. 그러니 이 제자가 그 보좌에 앉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꿈을 깨가지고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은 선생님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프란시스코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다. 나는 주님 앞에서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죄의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죄인 중에 가장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선생님이요 훌륭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당신은 성자라 그럽니다. 그건 아니야. 그들이 내가 갖고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정확히 알았다면 나보다 더 큰 성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상 살아가면서 받은 바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코가 받은 은혜를 알고 살아갔다면 그들도 빛나는 보좌가 하늘에 준비되었을 테인데 그렇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나아 보이지만 저 여인을 없이 여겨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율법을 알고 계명을 알고 하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나은 게 있다.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세상 지위가 조금 높은 것 같고 이러한 정말 상대적인 관계에 신경 쓰이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게 됩니다. 자기 존재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갚을 것이 없어서 고통받는 50대 되는 빚진 자를 갚아주고 더 큰 성 프란시스코의 죄를 갚아주고 500대 모든 죄인의 빚을 다 내가 탕감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해주는 교훈은 뭐냐면 너희가 용서받았으니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너의 진 빚을 안 갚으면 담보로 잡힌 거 다 뺏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걸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여인이 주님께 큰 빚을 죄를 탕감받고 구원을 얻고 평안을 얻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지금 이 여인이 할 일이 없어서 예수님 앞에 와서 울고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로 먼지를 닦고 머리털로 수건 대신에 닦고 향유를 뿌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몬에게 말하고 너는 내가 너네 집 들어올 때 너는 발 씻을 물도 안 줬어. 저 여자는 그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 발에 너는 나를 안고 뺨에 키스도 안 했지만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렇게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겸손했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감람유도 붙지 않았다. 이 여자는 향유를 다 붓다. 왜? 자기 지은 죄 사함을 많이 사랑함이 죄사함을 받은 이는 적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사랑한 사람은 이렇게 주님에게 사랑의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선입관을 바꿔놨습니다. 바리새인은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저 여인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다. 자기는 조금만 선행을 베푸면서 나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거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왜 바리새인이 서기관이 율법사가 처음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는가? 이들이 바르게 살려고 자기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랬습니다. 내가 의롭게 살아보겠다. 내가 주님 앞에 죄가 크니까 내가 이것을 스스로 갚아보겠다. 그랬더니 위선자가 돼버리고 교만한 사람이 돼버리고 불신앙의 사람이 돼버리고 옹고집과 아집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야 된다는 거예요.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죄만 짓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진빚을 탕감해 준다는 말은 그걸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대신 갚아줬다는 거예요. 뭐냐면 십자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진빚을 죄의 짐을 탕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예요. 옛날에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그러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가장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결론 뭐냐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중풍병자가 그 병을 고칠 때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그럴 때는 믿음이 병 고치는 수단이 됩니다만 오늘은 여기서 내 믿음이 너를 의롭다함을 입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들이 뭐라고 알아야 되느냐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질서입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가 아침에 아들이겠습니다만 인간들이 모르는 그 우주 전체 물리학의 질서를 밝혔습니다. 그건 성경에 나오는 질서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 노모스입니다. 누구 하나 여기에 법칙에 저촉되지 않는 물체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은 우리의 영, 육을 다스리는 질서요 법칙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는가 보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마리아가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나? 7 귀신에 들린 악한 영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의 실체를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깨달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영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사람이신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 만물도 아름답고 영의 세계도 아름답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이 원리를 모르면 아이고 세상 살기가 참 괴롭다고 그럽니다. 매일 똑같은 고난만 반복, 그게 아닙니다. 아침이 오고 밤이 오는 건 질서입니다. 이 질서가 깨뜨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 말씀은 화가 나더라도 남편과 아내가 싸우면 그 분을 내일로 넘기지 마라 그럽니다. 분을 품고 자지 마라 그럽니다. 그날 풀고 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일은 다가오지 않는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날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신세 한탄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뱀에 물려 죽이고 우리를 그냥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게 아닙니다. 모세를 날강에 빠뜨렸습니다. 고난의 웅덩이에 던졌습니다. 고난의 웅덩이에서 모세가 자랍니다. 고난 속에서 성숙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아이들에게도 고난과 훈련이 없으면 아주 바보가 돼요. 어저께 세미나 갔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강의하는데 초등학교 유치부 다니는 아이들 엄마들이 오셨습니다. 바쁘고 맞벌이하고 하다 보니까 그럴라 그렇겠습니까? 자녀 교육을 손에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폐증에 걸리고 발달장애 걸리고 엄마 아빠들이 잔뜩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의사는 세상의 의술을 공부해서 병을 고치지만 여러분, 자녀들의 그 문제는 말씀으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주어졌다. 이 말은 뭐냐면, 은혜가 바로 뭐냐면 이 여인이 받은 은혜입니다.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님이 주신 것이고, 진리란 말은 뭐냐면 가리워져 있지 않는 거예요. 실체입니다. 영의 실체의 세계를 직접 목격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영이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 영이 마리아에게 임하면서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영이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임하면서 마리아는 구원과 평강이 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한 일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그들의 원대로, 그러나 우리 죄사함을 위해 돌아가신 분,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안식일 지나고 첫날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갔습니다. 갔더니 무덤에 예수님이 없어요.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또 울어요. 막 또 웁니다. 누가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어요? 그때 제자가 또 와서 봅니다. 보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 여인은 끝까지 여기면서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돌려주세요. 시신을 돌려주세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부활하신 영광 같은 몸으로 그 마지막 그 클라이막스입니다. 참 인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3일 동안 경험하고 부활하신 모습을 그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영을 깨달아 한 여인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여러분, 백범 김구 선생님이 훌륭한데 이 사람이 처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야, 이 글을 보니까 관상은 거짓 발자국, 어릴 적에 수두를 알아서 얼굴에 마마 자국이 있고, 남들 보는 과거를 보러 갔다가 글쎄 과거 시험 보는데 돈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걸 보고 그냥 돌아왔어. 그래서 아버지에게 나는 입신양면하게 글렀으니까 나 서당 공부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너 관상을 봐라. 너 풍수지리를 공부해라. 풍수지리를 공부하면 돈이 굴러 들어온다. 사람의 관상을 보면 말입니다. 사람의 관상을 돈을 준다. 그래서 자신의 관상을 봤더니 이건
완전히 말이 아니옵시다. 그래서 죽자. 내가 살아서 이러한 팔자를 타고 태어났으니 그래서 죽으려고 그랬을 때 이러한 글을 읽었답니다. 얼굴 잘난 것이 몸 좋은 것만 못하고 몸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다. 결심한 김구 선생님은 이제부터 내가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인과 거지의 차이는 그 마음에 있습니다. 사람은 늘 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변하는 이 모습에 익숙하려고 해요. 흐르는 물에는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고요히 멈춰져 있는 물에 자신을 들여다봐야 자신이 보입니다. 두 종류의 실체가 우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경험했던 그 실체, 오늘 마리아가 경험한 그 실체를 경험해야 되는데, 마리아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깨달아 영의 세계를 바라보며 구원과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되겠는가? 아니면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뱀이 원어는 뭐냐면 점을 치더래요. 내 경험을 따르다란 말입니다. 하와가 나타나서 야,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말고 네 점치며 살아가라. 네 경험대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약속이 틀렸다. 그럼 오늘 나에게도 그 뱀이 나하시 실체가 다가와서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죽어야 된답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살게 되면 은혜와 진리가 감춰져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진리는 가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와 이 세상의 세계가 우리 눈에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한 성도님들의 삶, 축복받는 삶,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 이 세상에 살면서 이제까지 경험해 못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경험시켜 주시고, 그 이후에 펼쳐지는 영생의 축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